수요 예배 중에서는 아주 특별한 수요일이죠.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리우는 날입니다. 그 제의 수요일이 뭘까요? 이름은 들어보셨죠? 여기서 제는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죄의 수요일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고요. 제입니다. 제. 제 어떤 제냐면 애쉬, 즉 숫이에요. 숫. 그러면 왜 이 사순절의 시작을 제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 어려우면 참회의 수요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도 쓰기는 하니까. 근데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가 애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제라는 단어를 왜 쓰느냐? 이 제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될 때 이 야자나무 숫 그러니까 야자나무 숫을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요. 전년도에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쓰잖아요. 이제 종려주일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회는 그렇게까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갈수록 더 그 전통적인 그런 의식과 절차들을 많이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종려주일날 흔들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거를 숯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숯하고 기름하고를 섞어서 이 제의 수요일 날 쓰는 거죠. 어떻게 쓰냐? 제하고 올리브 기름을 제를 막 빻아서 올리기름하고 섞으면 이 까만 그 뭐죠? 그게 숯과 기름이 섞여진 그게 있잖아요. 이거를 이마에 바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마에다 그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의수요일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오늘은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음, 오늘이나 아니면 월삭기도 때 우리가 하려고 계획했던 건데 그걸 못했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또 이 접촉한다는 면에서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불안감 또 저도 자칫 잘못하다가 바이러스로 옮기는 숙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번에는 조금 미뤘습니다.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런 타이틀로 사순절을 보내는데 사순절을 너무 가볍게 보내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교인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 근데 여러분 그 부분도 너무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원래 초대교회 때는 사순절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부활절 전에 이제 고난 주일날 성금요일 그때 이제 금식하는 걸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걸로 이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금요일하고 부활주일만 지킨 게 원래 첫 번째 가장 초대교회의 원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부활주일이 낀 그 주일 그러니까 주간 오늘 우리 기준으로는 고난 주간이죠. 이 고난 주간 7일 동안만 이거 부활절 포함하면 7일이에요. 7일 동안만 특별한 행사를 했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 고난 주간 행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교회 하는 방식은 초대교회의 고난 주간을 지키는 부활주의를 준비하고 지키는 절기하고 맞춘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처음에는 30일을 지켰어요. 30일. 부활절 전 30일. 그러다가 이게 이제 6주로 늘어나면서 지금은 40일을 사순절로 지키게 된 겁니다.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건 날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우리 속에 담아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 전시회를 하게 됐는데 제가 어제 광고를 하면서 자칫 오해하면 "저거 꼭 여러분들이 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느낌이 있어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십자가 전시회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십자가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 십자가는 공장에서 이렇게 기계로 깎아낸 십자가가 아니라 한 교회 권사님이 은퇴하고 산으로 다니면서 나무를 주워다가 일일이 손으로 다 깎은 십자가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신앙적 마음이 담겨 있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감상하시고 그리고 안 사셔도 돼요. 근데 이제 단 사는 경우에는 그 수익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느라고 지출한 그 금액은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를 쓰는 게 아니라 그 교회로 그냥 보내주고요. 그 교회 목사님이 예, 선교비로 선교하시는데 그 교회는 작은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하려고 그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이 십자가를 매일매일 깎아 갖고 오신대요. 일주일에 몇 개씩. 그럼 이제 이거를 목사님께 맡기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가지고 목사님은 어떻게든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구입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만약에 그분에게 파시고 이것을 통해서 선교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도 계속 만들어서 가져오고 계시고 목사님 그걸 팔아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든지 필요한 곳에 보내는 선교비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어려운 교회가 아니에요. 충분히 자립된 교회고 능력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교회라고 어려워서 그 교회를 돕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사순절 절기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이 판매는 하든 안 사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정말 그런 부담감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순절은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고 따르고 향하는 그런 신앙적 절기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제 월삭 기도회 때는 제가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그래서 했던 거고요. 오늘은 진도 나갑니다. 지난주에 제가 충분히 준비했던 진도를 못 맞췄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왜 아론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궁금하면 다음 주에 만나요. 이렇게 끝났어요. 예,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많이 알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측면을 조금 얘기해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화로 창세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처럼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마치 하나의 만들어낸 신화다 이렇게 창조 설화, 창조 신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이 아론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는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의 곰과 호랑이의 모습과 비슷하게 느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단군 신화 이야기부터 좀 해봅시다. 이왕 나온 김에 수요일이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단군 신화의 내용이 뭡니까? 곰이 있었고 호랑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굴에 가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얘네들이 마늘하고 쑥을 먹었는데 호랑이는 이걸 못 참고 뛰쳐나갔고 그리고 곰은 이걸 끝까지 참아서 웅녀가 됐죠. 웅녀. 이름도 촌스러워요. 예, 웅녀가 돼서 근데 곰이 웅녀가 됐는데 이게 또 너무 예뻐서 이 땅에 내려온 환웅이죠. 아니 환 맞나요? 이거 환인인지 환웅인지 맨날 헷갈리는데 좌우간 이 곰과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 아닙니까? 이게 저는 곰곰이 어느 날 생각하다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람의 자녀도 아니고 우리가 곰의 자녀라고. 이것만 받아도 이 단군 신화는 내가 기분 나빠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겠다. 근데 이제 단군 신화 믿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야 이게 우리가 곰의 자손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가슴 뜨거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이게 설화나 신화를 생각할 때 소위 말해서 옛날에 고음 부족이 있었고 호랑이 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로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동물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곰 부족이 있고 호랑이 부족이 있고, 그런데 곰 부족하고 호랑이 부족하고 싸워서 곰 부족이 이긴 거예요. 곰 부족이 이겼으니까 이 곰 부족의 이야기가 신화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서, 그래서 이렇게 단군 신화로 내려온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우리나라 이 역사의 신화 해석이 아마 제가 기억할 때는 거의 주류 신화 해석일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자, 가인은 농사꾼이에요. 아벨은 양치기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쳐서 목축을 해요. 유목민이 있었고 농사를 짓는 정착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에는 유목민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의 입장을 살려주고자 이, 이 창조 이야기가, 특별히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 속에 들어간 거고, 거기에서 이 유목민의 입장을 대변한 거다. 그래서 주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뿌리를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걸로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가? 절대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그런 얘기들은 흘려들을 필요가 있어요. 아, 그런 얘기도 있구나.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종의 백신 효과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단이나 신천지나 무신론자들이 마치 그들이 많이 아는 것처럼 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야, 크리스마스가 언젠지 알아? 원래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래." 그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처음 듣는 사람은 충격이거든요. "야, 주일이 왜 예배드리는지 알아?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인데 왜 주일날 니네는 예배드리냐?" 안식일교회 교인들이 맨날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 그럼 안식일날 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안식일이 맞는 건데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얘기했는데 우리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이야기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사순절 얘기 잠깐 한 것처럼.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안식일이고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원래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요.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매 주가 우리에겐 부활절 같은 예배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냥 당연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죠. 그럼 안식일은 언제냐?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그럼 그때 물론 유대인들은 그때 제사 드렸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 안 하고 안식일 날 하나님 제사 드리는 것만 생각하고 했으니까.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제사만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날은 원래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개념은. 근데 그거는 예수님 말씀으로 뒤집을 수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한테 맞춰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지. 구약에 율법은 폐기된 게 얼마나 많은데.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나죠, 율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그들의 대항에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자꾸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이런 얘기를 설명을 안 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아, 나는 몰라. 안 들었어." 막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세상 모든 잡다한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게 성숙한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거지, 누가 이런 주장이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흔들릴 신앙이면,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죠. 자,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질문을 바울은 로마서 11장 35절에서 하고 있는데, 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얘기는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제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에요. 제사를 통해 무엇을 얻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도 그런 의미예요. 일천번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솔로몬을 축복한 게 아니에요. 그 일천번제 가운데 있는 솔로몬의 드리는 그 마음,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일천번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하고 중요하죠. 할 수 있고 또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천번제라는 이 그 형식, 헌금, 액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말이에요. 솔로몬의 일천 번의 제사도, 이것도 정확하게 제사를 일천번 드린 거지 천일 동안 제사를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정확하게 그런 의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이것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벨과 가인의 제사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성경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정확하게 어떻게 구별하고 있느냐? 창세기는 별로 구별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설명을 안 해요. 단 히브리서에서 그 부분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과연 어떻게 드리는 제사여야 하느냐? 제사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 드릴 가장 중요한 제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요.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바로 여기에서 제사 이야기가 12장 1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자, 제가 그 얘기했죠. 로마서는 두 파트로 나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다? 교리편.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뭐다? 생활편. 참고서로 따지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 중심의 교과서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문제 중심의 활용하는 참고서다. 문제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삶에 대한 이야기,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가 뭐냐? 예배예요. 그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삶의 자리가 어디냐? 예배예요.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에요. 바울의 이 가르침 중에 생활편의 첫 번째 맞닥뜨리는 주제가 바로 예배라는 측면에서 예배는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어떤 일을 어떻게 하든지 크리스찬으로서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가 참 많죠.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예배가
온전한 예배냐? 자, 우리가 그냥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오늘날 현대 예배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마다 목사님마다 약간씩 다르게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느냐? 우리 교회도 이제 벌써 올해부터는 2부, 3부, 4부 순서가 다 달라거든요. 그러면 어떤 예배가 진짜 맞는 거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단마다 아직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캐톨릭하고 성공회하고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다 예전이 다릅니다. 캐톨릭 안에서도 달라요. 캐톨릭도 사실 우리가 캐톨릭 하면 캐톨릭 공이라는 뜻이거든요. 함께 공자를 써서 공교회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표준이야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캐톨릭이 표준이 아니라 원래 이 초대교회 때에서 중세교회로 넘어오면서 그 과정 중에 중세교회 이전 중에 이 로마 교회가 둘로 나눠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나눠진 게 아니라 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교황이 둘이 되죠. 그래서 동로마하고 서로마가 나눠져요. 그래서 이 서로마의 전통을 가진 유럽 중심의 교회가 캐톨릭이 된 거예요. 그러면 동로마의 전통을 중심으로 한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느냐? 이 교회가 소위 말해서 요즘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라고 불리우는 정교회. 정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오리온 초코파이 알죠? 그 정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정교회는 정통할 때 정이에요. 어토독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이다 이거지. 이게 동방정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 가면 그리스의 기독교인 비율이 97% 8%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가 사실은 그 전통을 그대로 갖고 오는 원조고 이 정교회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러시아 정교회 무슨 정교회 이렇게 이름이 붙어서 정교회 전통을 이어가죠. 주로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교회고 그리고 이제 서쪽에 있는 교회 이게 캐톨릭으로 바뀌고 중세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이 서쪽을 통해서 일어나면서 소위 개신교는 이제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거예요. 역사를 이해하면 이 캐톨릭이 자기들이 중심이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인가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마틴 루터가 제기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모토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모토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 형식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예배 형식은 지금도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예배의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이다.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실함과 진정성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그냥 아예 딱 박아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란 말이에요. 사람 만나려고 예배 드리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우리의 중심이 온전하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첫 번째 삶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사실 로마서 12장 1절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자 결론입니다. 앞에 여러 가지 얘기들 했잖아요. 우리 이 얘기 하느라고 지금 1년 반이 걸렸어요. 그렇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편 1년 반이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근데 이게 무엇으로 모여지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건 이제 수식어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거는 수식어입니다. 수식어는 이거 드러내도 돼요. 문맥상 이거는 뭐 우리가 따져서 분석을 할 거지만 말씀을 하지만 요거는 문맥상 드러내도 돼요. 왜? 이거는 이제 시험 보게 되면
예, 이거는 드러내도 해석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이 주절, 이 핵심적인 주제, 그게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제 주어하고 서술어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주어가 뭐예요? 너희 몸을. 이거 목적어네요. 형제들아. 형제들아가 주어예요. 그리고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형제들아 드려라. 무엇을 드리라는 얘기냐?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장 1절의 핵심은 주어가 형제들아, 그리고 드려라, 그리고 무엇을 드리라? 너희 몸을 드려라. 그러니까 앞에 교리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교리적인 얘기들 너희 마음속에 머릿속에 다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 이것 가지고 무엇 해야 되느냐? 너희의 몸을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드리는데 이 몸을 어떻게 드려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한 챕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청크. 그 다음에 자릅니다. 거룩한, 그리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 뒤에 이제 이걸 설명하죠.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는 뭐냐?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자, 여기에 이 몸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한 번 더 해석해야 됩니다. 몸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육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헬라어는 육신이라는 말, 소위 말해서 살덩어리, 뼈덩어리, 이거는 사락스란 말을 써요. 그럼 여기 몸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영과 육이 합해진 온전한 우리의 모든 것을 뜻하는 소마라는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헬라어 원어대로 얘기하면 무엇을 드려야 되나? 소마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사락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몸이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 육신이 앉아 있다 그래서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이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이제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틀은 우리가 이제 잡았어요. 디테일하게 이렇게 갑니다. 형제들아라고 이제 바울이 불렀잖아요. 여기 이 형제들은 바로 로마 교회 수신자들을 쫓기는 말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랑이 막 담겨 있는 거죠. 바울의 마음에 어떻게든지 우리 이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그래 너희를 권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그냥 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 헬라어 자비하심,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헬라어가 오이크티무론이라는 단어예요. 오이크티무몬이라는 단어예요. 요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이런 거 비슷하죠. 이 자비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나가고 싶게 만드는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권한다. 살 길을 열면서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여태까지 11장까지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이제 진짜 너희들에게 가르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첫 번째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거는 영적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그런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권하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은 그냥 우리의 육신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포함하는 모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제물의 기준은 받는 사람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걸 선물해도 받는 사람 마음이 받아서 기분 나쁘면 그건 선물이 아닌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당연히 그럴진데 하나님께 드릴 때 맞춰야 될 기준은 누구에게 달려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준이 잘못된 경우가 참 많아요. 즉 사람 보기에 좋은 제물, 그리고 사람 보기에 좋은 예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사람 보기에 선한 일, 사람 보기에 좋은 거, 화려하고 멋지고, 뭐 헌금을 드릴 때면 액수가 얼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거룩함, 뭐 이런 거. 다시 역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라는 질문 앞에 다시 한번 걸러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자 하면 먼저 내 기준에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골라내야 되겠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내가 싫어하는데도 하나님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좀 괜찮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궁극적인 거듭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 거듭망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돼.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된다라고 지난주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성경 알고 보면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예배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몸을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절차를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마음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시고 말씀을 듣고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자꾸 중심을 바꿔와야 돼요. 물론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잖아요. 초신자들은. 그 자기들 눈에 좋은 것대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이렇게 로마서 강해를 듣는 성도분들은 이제는 알고 바꾸고 변화해야죠.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제물을 드리는데 거룩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이라는 말을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거룩함은 외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순전하다는 거예요. 순전하다. 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외적 기준에 거룩함이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은 죄가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 거룩함의 의미는 사실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구분되다. 하나님 모실 때 구별된 상태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구별하고 차별은 다른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기준하고 똑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추구하고 나도 그것 따라서 살라고, 심지어 그게 욕심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돈 벌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부자 되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이 세속적인 기준을, 그 욕망을 채우려고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선거철에 당선되려고 교회 나오고, 이게 정치인들의 행태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거룩함에 따른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거, 산제사. 산제사라는 의미는 뭘까요? 자,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살아 있는 제사를 드립니까? 죽어 있는 제사를 드립니까? 구약에 제물을, 양을 죽이지도 않고 살려서 묶어갖고 바로 태워요? 구약 제사는 죽어 있는 제사죠. 죽어 있는 동물을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그렇죠? 산 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요.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해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바로 구약의 제사는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다른 제물을 대신 죽여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물이 죽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양이나 비둘기나 송아지나 암소나 황소나 죽지 않아도 돼. 동물을 죽이지 않아도 돼. 죽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 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냐? 살아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즉, 이거는 시간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아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예배를 조금 더 넓게 확장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령과 진정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린다면 이건 살아있는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영적인 예배가 있고 영적이지 않은 예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 예배, 그것도 예배고 제사죠. 하지만 영적일 수는 없어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거짓 신에게 드려지는 제사예요. 제사 드리는 목적도 이유도 달라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무당이 굿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굿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굿은요, 대부분의 점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가 문제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줘가면서까지.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거기엔 진리가 없거든. 하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란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영적이라는 단어, 물론 원래 영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뉴마티라는 단어인데 푸뉴마티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변형에 따라. 근데 여기는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쪽이 어원상으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영적 예배니라라는 표현은 우리가 영적 예배로 번역을 했지만 그냥 우리는 원어상으로 더 깊게 들어가면 그냥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의 드릴 합당한, 마땅한 예배다.
마땅한 예배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영적 예배라는 표현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제사가 아니라 그냥 겉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거룩한 산제사.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제사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첫째는 하나님 기뻐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해야 되며, 세 번째는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질 마땅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세요.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1장까지 나와 있는 이 교리적인 부분을 딱 끝내고, 그러므로 시작하면서 바로 나오는 예배에 관한 이 가르침을 통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땅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게 드리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고 목표고, 우리 한양제일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